피로사회라는 책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책을 쓴 한병철 교수는 한국인으로는 아주 드물게 독일에서도 주목받는 그야말로 스타 철학자입니다. 기존의 생각을 뒤집는 전복적인 세계관으로 독일만이 아니라 한국에서도 열광적인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한병철 교수는 현대사회를 규정하는 정신적 질병을 우울증으로 단정합니다. 과거에 우리 사회를 지배했던 규율은 무엇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런 것이었습니다. 과거에는 참 금지 조항이 많았지요. 하지만 지금은 나는 할 수 있다라는 무한한 자기 긍정의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 무한한 자기 긍정은 자신이 설정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게 되면 금세 피로를 느끼고 우울해집니다. 이것이 피로사회의 핵심 주제입니다. 엘리야도 자신이 설정한 그 성과가 달성되지 않자 피로를 느꼈고 마음이 우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엘리야는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제단을 다 불태워버리면 그 기적을 보고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줄 알았습니다. 온 나라에 회개의 역사가 일어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웬걸 아무런 변화도 없습니다. 왕은 여전히 악하고 백성들은 여전히 머뭇거리고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겠지요. 마침내 내가 이 꼴 보려고 이렇게 헌신했나? 내가 이 광경 보려고 이렇게 수고했나? 그 생각이 들자 그냥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이처럼 엘리야가 낙심한 이유는 눈에 보이는 결과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내가 바보가 되는 것 아니야? 내 이름은 어떻게 되나?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우습게 여길까? 그것 때문에 낙심했습니다. 순전히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할 때 이 부분을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말은 하나님의 일을 한다,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 그렇게 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세속적인 이유일 때가 참 많습니다. 성공주의 가치관의 포로가 될 때가 많습니다. 자기 이름을 내고 자기 성공을 자랑하고 사람들의 찬사를 받는 것이 목표인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분당에 신도시가 한참 조성될 때에 거기에 많은 젊은 목사님들이 개척교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교계에서는 분당에 세워지는 그 교회들을 보면서 춘추 전국시대다, 그런 말을 할 정도였습니다. 지금도 가보면 정말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이 목회하는 정말 큰 교회들이 많습니다. 자연히 치열한 경쟁 구도가 형성되었고 지금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어떤 교회는 길가에다가 크게 현수막을 붙여놓았는데 문구가 이렇습니다. 우리 목사님 설교 한 번만 들어보세요. 그것은 불신자들을 전도하는 것이 아니지요. 순전히 다른 교회 교인들 빼오겠다는 말입니다. 저는 지금도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담임 목사 이력에다가 서울의 한 초대형 교회 메가처치에서 유명한 목사님 밑에서 10여 년을 사역했다, 그것을 떡하니 적어 놓았습니다. 교회 전도지에도 그 부분이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이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이 그 대형 교회를 알긴 할까요? 그 유명한 목사님이 유명한지 안 한지 알긴 하겠습니까? 그럼 무엇입니까? 처음부터 이동교인이 목표입니다. 그렇게 경쟁을 하면서 목사들이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4, 5년 동안에 분당에 개척한 젊은 목사 8명이 간경화와 고혈압으로 쓰러져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순교입니까? 만일 그분들이 정말 믿지 않는 한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뛰었다가 그렇게 됐다면 아름다운 죽음이죠.
그러나 다른 교회보다 하루라도 더 빨리, 다른 교회보다 하루라도 더 빨리 내 교회를 키우겠다. 그 성공주의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되었다면 그것은 그냥 과로사입니다. 목표를 바르게 설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토끼와 거북이 경주 이야기 잘 아시죠? 그 경주에서 토끼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게으름입니까? 거드름을 피우는 것, 그것이 문제였을까요? 아닙니다. 목표 설정이 잘못되었습니다. 토끼는 거북이가 목표였습니다. 거북이만 따라잡으면 된다. 거북이가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거북이를 따라잡고 나니까 마음이 풀어져서 그냥 주저앉아서 자버렸습니다. 하지만 거북이의 목표는 토끼가 아니었습니다. 마지막 저기 있는 꼬린 지점, 그것이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토끼는 아랑곳하지 않고 토끼가 어떻게 하든 상관없이 꾸준히 그 꼬린 지점만 바라보면서 묵묵하게 걷고 또 걸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토끼를 이겼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과 경쟁하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내 이름을 자랑하고 내 명성을 자랑하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그것이 목표가 되면 낙심할 일이 자꾸만 생깁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될 때마다 좌절하고 짜증이 나고 화가 날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마지막 꼬린 지점, 하나님 앞에 서는 그곳, 그 순간이 우리의 마지막 목표입니다. 이 땅의 경주를 다 끝내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나를 받으실까?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입니다. 그러니 이 마지막 꼬린점을 바라보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명의 길을 힘차게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서 저는 한병철 교수의 피로사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피로사회의 이 대안이 무엇일까요? 한 교수는 다음 책인 시간의 향기에서 피로사회의 대안으로 묵상하는 시간, 성찰하는 시간을 가지게 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 일들을 잠시 내려놓고 시쳇말로 멍 때리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 그 말이죠. 이런 측면에서 지난주에 살펴본 엘리야는 묵상하는 시간, 성찰하는 시간, 멍 때리는 시간을 가졌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낙심한 엘리야에게 바람과 지진과 불이 아니라 세미한 음성, 작은 음성으로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엘리야에게 물으십니다. 13절을 보시면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렇게 물으십니다. 무슨 말이죠? 너는 아직 사명이 남아있는데 왜 여기에 이러고 있느냐는 말입니다. 아직 가야 할 길이 남아있는데 왜 이러고 있느냐 그 말이죠. 이제 회복이 되었으면 다시 사명자의 자리에 우뚝 서라 그 말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질문에 엘리야가 14절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엘리야는 여전히 자기 연민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말을 되풀이합니다. 하나님, 제가 애썼잖아요. 내가 이 민족 돌이키기 위해서 정말 애쓴 것 하나님이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결과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마음 알아주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나 혼자 싸우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저 외로워요. 저 정말 지독하게 고독합니다. 저만 혼자 남았습니다. 혼자. 엘리야가 그렇게 말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18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하나님은 지금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엘리야야, 너는 혼자가 아니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너 같은 사람 7천 명이나 남아있어. 너와 뜻을 같이 하는 동역자들이 남아있어. 너와 비전을 같이 하고 너와 생각을 같이 하고 역사를 새롭게 써나갈 믿음의 사람들 7천 명이 남아있어. 너는 혼자가 아니야. 너와 같이 싸울 사람들이 있어. 너와 같이 기도할 사람들이 남아있어. 너와 같이 사역할 사람들이 남아있어.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너무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대단히 어려운 상황을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그 어려움을 더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그 어디에도 희망적인 전망이 없습니다. 저는 한 달에 2번씩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제공하는 메일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한국교회 안팎의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한 것을 근거로 분석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볼수록 비관적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선뜻 그 메일에 손이 가지 않습니다. 그래도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7천 명 남아있어. 교회는 내가 세우는 거야. 언제 교회가 좋은 적이 있었냐? 네가 한다고 생각하지 마. 내가 해. 교회는 내가 세우는 거야.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숨어있는 믿음의 고수들이 남아있어. 그러니 너는 너에게 주어진 사명의 길만 걸어가기만 하면 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았습니다. 이때 이사야 6장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그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나라가 팔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그 암담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루터기를 남겨두셔서 그들을 통해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겠다. 그 그루터기 남아있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겠다. 그 말씀이죠. 그러고 보니까 비관적인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감사하게도 대면 예배에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따지면 한 75% 정도는 참석하고 계십니다. 어떤 교회는 50%가 빠졌습니다. 3분의 1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 교회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그래도 75% 정도는 대면 예배에 참석하고 계십니다. 그 여러 가지 사정들로 인해서 온라인으로라도 열심히 예배 참석하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감사한 것은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새 가족을 보내주시고 계십니다. 더 감격스러운 것은 새 가족들 가운데 완전 초신자가 계십니다. 오늘 봄에 등록하셔서 오늘 학습 받으신 분도 이 자리에 계십니다. 모두가 전도의 문이 막혔다고 아우성을 치는 이때에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있지만 전혀 주눅들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지금도 여전히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저 우리는 묵묵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의 길을 걸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때로는 엘리야처럼 쓰러질 때도 있겠지요. 낙심할 때도 있겠지요. 넘어질 때도 있겠지요. 그러나 다시 추스려서 다시 사명의 길을 걸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믿음의 자리를 이탈하지 않고 자리를 잘 지킬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 교회에 수많은 잃어버린 영혼들, 낙심한 영혼들, 전도받아 나온 영혼들을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 7천이라는 숫자가 아닙니다. 그들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않았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사람이 많으냐 적으냐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진짜냐 가짜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진리의 싸움이지 수의 싸움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시대에 엘리야로 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보셨지 않습니까? 엘리야가 한 사람만 있어도, 엘리야만 있어도 850대 1 그렇게 붙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가짜 껍데기는 아무리 많아도 소용이 없습니다. 말씀의 생명 거는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하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는 실천이어야 의미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엘리야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에게 이것을 도전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이 어두운 시대에 엘리야, 한 사람의 엘리야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숫자에 놀아나서는 안 됩니다. 그동안 한국교회는 숫자에 집착을 많이 했죠. 그래서 많게는 1200만의 성도를 가지고 있다, 전 국민의 1200만이 성도들이다 자랑한 적도 있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1000만 원 줄더니, 어느 날 갑자기 800만 원 줄더니 이제는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그 수치를 믿지를 않습니다. 우리 교단도 작년부터 1년에 한 번씩 보고하는 교인 교세 보고서에 평균 출석 인원, 그것을 아예 빼버렸습니다. 그 항목을 아예 삭제해버렸습니다. 매년 줄어드는 수치가 민망했겠죠. 그리고 그 수치를 아무래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오죽하면 한국교회 전체 등록 교인 수를 다 합하면 우리나라 전체 인구보다 많다 그렇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엘리야처럼 신전의식에 철저하고 평소에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단순하게 순종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험난한 시련의 골짜기를 말씀과 기도로 이겨내시기를 축복합니다. 머뭇거리지 말고 우직하게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과격한 단절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부를 이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고백하면서 간절하게 끈질기게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설령 쓰러지더라도 낙심의 자리를 훌훌 털고 일어나 다시 사명의 자리를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드디어 낙심한 엘리야가 정신을 차린 것 같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다시 사명을 주십니다. 15절과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멜 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아멘. 15절을 보시면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 왕이 되게 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하사엘이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는 데 앞장을 섭니다. 열왕기하 10장 32절과 33절에 그것이 나오는데요. 이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서 땅을 잘라내기 시작하심에 하사엘이 이스라엘의 모든 영토에서 공격하되 요단 동쪽 길랏 온 땅 곧 갓 사람과 루벤 사람과 므낫세 사람의 땅 아르논 골짜기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길르앗과 바산까지 하였더라. 또 16절을 보시면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후는 아합과 그의 아들이었던 요람 왕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아합과 이세벨 집을 진멸시키는 장본인이 되었습니다. 열왕기하 10장 17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사마리아에 이르러 거기에 남아있는 바 아합에게 속한 자들을 죽여 진멸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이르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엘리야가 그렇게 보기를 원했던 그 일, 그렇게 꿈꿨던 그 일,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획 가운데 하나씩 하나씩 계획하시고 마침내 그 일들을 이루어 나가신, 실행하시는 그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하사엘과 예후에게 기름을 부었던 것은 엘리야가 아니라 엘리사가 했습니다. 따라서 엘리야에게 가장 중요한 사명, 남아있는 가장 중요한 사명은 엘리사에게 기름을 붓고
자신을 이을 선지자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엘리사를 세우기 위해서 마침내 길을 떠납니다. 19절을 보시면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겨리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리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 위에 던졌더니, 엘리야는 엘리사를 만나자마자 자신의 겉옷을 던졌습니다. 이 옷은 그냥 옷이 아닙니다. 엘리야가 기도할 때, 병자를 고칠 때, 말씀을 증거할 때 항상 입었던 옷입니다. 영적으로 말하면 성령의 능력입니다. 따라서 겉옷은 엘리야가 지금까지 수행했던 선지자 직분, 그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엘리야는 자신의 선지자 직분을 엘리사에게 이양을 했고, 결국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마침내 완성을 했습니다. 이처럼 사람을 세우는 일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없습니다. 영원히 살면서 사역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납니다. 그럼 우리가 떠날 때, 우리가 떠나게 되면 우리의 모든 꿈과 사역도 중단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사라진 것과 함께 똑같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목회자 한 사람이 떠났다고 해서 교회가 휘청거리면 안 됩니다. 유력한 어떤 사람이 떠났다고 해서 교회가 힘들어져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중요하고 사람을 세워야 합니다. 엘리사, 그 한 사람이 세워지니까 엘리야에게 주어졌던 그 모든 사역이 계속해서 대를 이어서 하나님의 쓰임받는 장면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저는 우리 언양교회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불멸의 교회로 세워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교회는 나에 대해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당대에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 시대가 가더라도 계속해서 이어져야 합니다. 대를 이어서 계속해서 이어져야 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제가 참 좋아하는 성경 구절 디모데후서 1장 3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아멘. 디모데는 외할머니였던 로이스, 어머니였던 유니게의 신앙을 잘 이어받아서 에베소 교회를 아주 성공적으로 목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임자였던 바울이 디모데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의 제목이 조금 특별하죠. 목회를 잘해서 감사합니다, 건강해서 감사합니다, 하는 일 잘 되어서 감사합니다, 그런 감사의 제목이 아니고 조상적부터 섬겨온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저는 이 부분이 너무 좋습니다. 우리가 감사해야 될 제목들이 많이 있지만 정말 감사해야 될 제목이 저는 이것이라고 믿습니다. 언젠가 우리 모두는 세상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자녀들이 남겠지요. 누군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세상 살면서 뭐가 제일 감사합니까? 뭐가 제일 감사해라고 물을 때 이 고백이 터져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의 부모님이 저에게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신 것이 제일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다른 어떤 것보다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터져나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은 몇 대째, 어떤 분 저를 만날 때마다 우리 목사님 저희 가정 몇 대째 중요하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몇 대째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러면 대를 이어서 믿음 생활하고 있는 분들 가운데 그들의 입술 속에서 조상적부터 섬겨온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터져 나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아서 방황을 하고 있어서 나오기는 하는데 영 시원찮아서 기도하는 부모님들이 계시죠. 오늘 이 아침에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신앙의 1대인 분들이 계시죠? 하나님, 이 말씀을 붙잡습니다. 내가 1대인 로이스가 되겠습니다. 우리 가정도 디모데의 가정처럼 믿음이 전수되는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시대에 엘리야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주신 사명 끝까지 잘 감당한 후에 그 다음에 그것을 이어갈 엘리사를 세우게 되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불멸의 교회로 세워지고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 디모데처럼 대를 이어서 주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는 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